했는데 10kg 이상 확 빠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금식 기도하면서 90일여 동안 선거운동을 하는데 활동량은 평상시보다 10배는 더 많이 해요. 종양무진 막 누비고 다니잖아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 또 주시더라고요. 제 차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시동을 딱 끌으니까 라이트가 쫙 나가더라고요. 나갔는데 앞에 막 고급 승용차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핸들을 이쪽으로 틀으면요, 라이트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라이트가 가는 쪽 방향으로 고급 승용차가 딱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 승용차가 왼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승용차는 없어지고 이 라이트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이렇게 핸들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큰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에 이 빛이 딱 부딪히면요, 건물이 막 다 박살이 나버리더라고. 그렇게 강력한 빛이, 제가 제 차에서 나오는 라이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꿈을 깼는데, 내가 이게 시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야, 지금? 건물을 파괴하다니? 뭐 이래가지고, 이 꿈 해몽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꿈 해몽이 나중엔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강력한 영적 파워가 실린 거예요. 아멘. 강력한 영적 파워가 실려서 저의 작은 날갯짓이요, 태풍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CBTPM을 우리 손요셉 송교사님하고 우리 유병태 박사님하고 뭐 여기 황성희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진호 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CBTPM을 해서 저희 대전 제1장로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했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호 목사님 초청 집회를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기 어려운 그걸 했어요. 2타임씩 했어요. 그분 한 번 모실 때마다 5시에 하고 저녁까지 주고 7시 타임 2타임씩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집회에 자기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고 골소 문바였었는데 거기 참여하고요, 변하더라는 거야. 아멘. 자유우파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데요, 이호 목사님 초청 집회에 와가지고 변해서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자유우파 애국 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고요. 저희가 또 공주 유스호스 때 우리 유병태 박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 장로연합회를 소집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배교에 앞장서는 WCC, NCCK 선거 끝나고 나서 NCCK 그 사무총장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으라고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죠. 코로나 시절인데 우리가 전국 장로협회를 수립했어요. 거기에 장로님들만 온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도 오시더라고.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유병태 박사님은 장로님도 아니세요. 그런데도 전국 장로연합회를 수집해서 서울에 온누리교회, 뭐 여의도 성공교회, 뭐 이런 큰 교회 장로님들이 뭐 대거 오셔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장로교 통합 쪽이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잖아요.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코로나 시절이라 전국에 분산해서 온라인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장로교 통합 쪽 신학대학교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교 통합 쪽 총장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올라온 거야. 그런데 장로교 통합 쪽 목사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요, 장로교 통합 쪽 장로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낙마시켰어요.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CBTPN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유병태 박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뒷바라지는 우리 나라사님께서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엊그제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우리 김홍건 장로님하고 저거 유튜브 방송을 짧게 했어요. 짧게 하면서 제가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감을 주신 게 뭐냐면 민주노총하고 개딸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낸다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딱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모든 언론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온통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데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내란 주범이라고 구속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게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는요 국회의원 아는 사람이 장동혁 의원밖에 없어. 그래서 문자를 5번을 보냈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여기 계신 뭐 우리 황성진 장로님한테도 전화드리고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빨리 우리가 문자를 보내자. 그랬더니 우리 황성진 장로님도 보내셨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장동혁 의원한테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보다 더 강력하게 보냈더라고요. 탄핵하는데 앞장서면 정치 생명이 끝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면은 충청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의 적극 지원해서 충청권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 보냈다고 그랬죠? 네. 아멘.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장동혁 의원이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잖아요. 성명 발표를 했어요. 탄핵에 반대한다고 성명 발표하고 탄핵이 되면은 자기는 아예 뭐를 사퇴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명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조경태 의원까지 돌아서고 그러고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상정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 김건희 특검이요. 김건희 특검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빠져나오면요. 그거는 무조건 통과되는 거예요. 민주당만 해도 과반수 이상 되기 때문에 그 과반수가 참석해서 3분의 2가 의결하면요. 그냥 특검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을 반대표를 던지고 부결시키고 나왔어요. 대통령 탄핵했다는. 대통령 탄핵할 때 현장에 다 있으면 무조건 탄핵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퇴장하면 나오면은 부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그렇게 됐어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국무총리와 자기하고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야당에서 난리 났어요. 친이 굿됐다라는 거야. 한동훈이가 무슨 헌법적 권력이 주어져서 한동훈이가 뭔데 헌법적 권력을 가지고 휘둘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야당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어. 한동훈이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의원총회를 거쳐서 자기가 그 추인받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중대한 사항이면 당연히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한테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자기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은요, 권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통령이 정부 조직권이 있고 정부 인사권이 있잖아요. 인사권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행태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내가 박명용 장로님하고 좀 전에 통화를 했더니 그분도 그냥 분개를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는 성시화운동 사무총장이다. 자기는 전면에 나서서 못한대. 그러나 도와는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 대신에 전국 성시화 전체를 묶어가지고 구국기도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구국기도회. 아멘. 구국기도회를 전국 단위로 지역별로 하고 전국 단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국기도회 지금 정말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한동훈이가 그것도 이재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야당과 협의해가지고 국정을 이끌겠다. 지가 뭔데? 한동훈이가 뭔데? 자기가 대통령이요? 국민이 뽑은 대표냐고요. 대표가 아니잖아요. 야당에서조차 한동훈이가 국민으로부터 헌법적 권력을 부여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박명희 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운동은 지금 막 탄핵하는 데모는요 전국적으로서 벌어지고 있어요. 온통.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108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중동까지 전부 해서 이런 보도를 하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국민 여론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이재명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 국민의 뜻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축돼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시민단체로서 우리 태국연합 우리 회장님도 오셨는데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 좌파 민주노총이나 좌파들 단체처럼 극렬하게 하는 시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평화적인 시위를 해요. 광화문에 가보면요, 경찰들이 별로 와 있지도 않아.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 방호복 입고 와서, 서 있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평화적으로 시위하거든요. 근데 민주노총 걔네들은 평화 시위를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뭐 어마어마한 병력이 동원돼야 되고 방호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차단벽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단벽을 막 다 막 이렇게 밀축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는 폭력적인 데모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데모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집회 신고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국민의 의사표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수성찬을 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는데 당시에 국무총리인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모두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고 유대 민족이 그 파사 왕국의 법률에 맞지 않게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왕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걸 허락해 버렸어요. 12월 13일 날 모두 죽이는 조서를 전국에 공문을 내버렸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돌아왔어요. 그래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지금 가서 왕에게 유대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강청을 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왕비라 하더라도 허락 없이 대통령 직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통령 직무실에 들어가려면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에게 가서 강력하게 강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민족이 300만 명이 그 페르시아의 땅에 있었는데 300만 명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 300만 명이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 하만이요 대신 죽어버렸어요. 임금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랐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몰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을 임금이 반역해서 살 수 있도록 내시 2명이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고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왕비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임금은 나를 시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2 사람을 처단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이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요 나중에 실권자가 됩니다. 하만이 죽고 하만의 아들들이 다 죽고 7만 5천 명의 아말렉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대신 유대민족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정권회가 실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통일 준비 기도회를 지금 1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2025년도에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트럼프를 당선시켜 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 최고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선언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김춘곤 이충근. 이춘근 박사님이 대전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통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덕년 부흥회에 참여했던 부흥사로 왔던 김진홍 목사님도 제가 질문했더니 내년은 몰라도 2030년 안에는 틀림없이 통일이 된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40만 명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통일 준비 기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선교회에서 지금 유병태 박사님 중심으로 해서 북한 선교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목표로 지금 모금하는데 지금 한 300만 원 좀 모금됐다고 그랬나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네.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모아지고 1,000만 원을 북한 선교하는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괴계가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재명이 방탄국회 검사들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또 감사원에서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작하고 통계를 막 조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이런 것들을 들춰내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유대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거를 타고 군사를 이끌고 막 추적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싸워 주셨습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역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